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3절로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시작하면서 2장 13절에 우리 말씀을 드렸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제 요 2장 13절 말씀을 가능하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스스로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이 그 웅덩이를 계속 파도 깨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7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앞과 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랫사람들을 생각하도다.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두 군데 새겨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두셨고, 또 하나는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금강석 끝 철필로, 그러니까 이제 바위들 큰 거 대리석 이런 거 캘 때 보면 정으로 쪼그잖아요. 근데 그 쇠들은 너무 약하면은 마모가 되잖아요.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 아주 강한 걸 돼야 그게 깨지잖아요. 그것으로 돌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하듯이 우리 마음판에 유다의 죄를 기록을 해 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 죄를 기록해 두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제단 뿔에 새겼다. 번제단에 이제 성소 들어갈 때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1마리를 잡아 가지고 고기는 번제단 위에 태우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이 사각형이니까 그 각 끝에 보면 뿔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뿔에다가 지금 죄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그 염소의 피를 그 뿔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거기다 뭐가 죄를 적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인생들은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새겨두셨고, 또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십자가 보면 나의 죄를 깨달아야 했는데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죄를 새겨두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제단의 뿔에 새겨진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러니까 비누로 아무리 우리 죄를 씻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했어요. 가니까 거기에 부족들, 나라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놓고 거기에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놔뒀다. 왜 그러셨냐니까 그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주보에 사사기 3장 1절 7절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그 나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셨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휘 백성들입니다. 휘 사람들은 바알 히르몬 산에서 하마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강조하시지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 순종하는지 네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네가 이행하는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 민족들과 더불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들 사는 거 보니까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힘겹게 여기 왔는데 보니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을 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틈만 나면 우리는 세상을 찾아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엎드리지. 그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은 사실은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물질이 모이고 하니까 감사하고 고마우면 그러면 타락 안 하던가요?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전부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죄 그냥 공표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과 제단불에 몰 때마다 성소에 올라올 때마다 내 죄가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알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더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 4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산, 보물, 산당들을 다 노력하시고 산 골짜기마다 막 기도 소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노력당할 것이고 땅도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너희들이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3절 4절 이야기를 하잖아요. 3절 4절 보세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너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3절에도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15장 14절에도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서 영대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 내가 심판하겠다, 알지 못하는 땅으로 잡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명기 28장 68절까지 굉장히 길지요. 근데 앞부분에 1절에서 14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1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저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운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니. 이미 벌써 그 모세국경에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들 조상들이 다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서 우상숭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보보세요. 64절 67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실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갔을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밤에 막 몹시 아프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빨리 아침 밝으면 좋겠다. 밤에 막 잠은 안 와서 몸이 아프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신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에서 8절에는 이제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사람 믿는 사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뭐 의지하며 사는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 않잖아요. 이사야 제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장에 보면 이 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 죄 지은 것, 우상 숭배한 것 이거 깨달으면 되는데, 그런데 자꾸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다른 힘을 빌려가지고 살라. 그래 애굽의 의지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장기를 부리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괴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러니까 애굽 바로의 힘을 빌려가지고 강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애굽의 그들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지 하나님 나에게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바로의 그 힘센 그 나라의 세력이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사야 31장 1절에 3절에도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지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도 의지하는 자도 하나님 다 이렇게 심판해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오늘 본문 6절 이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자, 저주받은 사람,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바싹 나는 나무, 떨기나무, 저주받은 소돔의 사과라는 나무인데 저주나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모세가 부름 받을 때 떨기나무 밑에서 부름을 받을 때 그 떨기나무하고 조금 달라요. 그 떨기나무는 단어를 세네라고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아르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거 보려고 사람 의지하고 세력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7절 이제 반대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 의뢰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어원이 이 단어 어원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다 라는 뜻 어원에서 왔어요. 절벽에서 여러분 뛰어내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오는 거 하나님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간절함과 그런 위기 의식, 이게 이 바타크라는 단어예요. 오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 의지는 대충이 아니었어요. 정말 절박함으로 인생이 아닌 어떤 새벽 있는 것들이 아닌 환경 문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과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보면 제가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절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어디다 쓰겠다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셨다 그랬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죄를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짓는 마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본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다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행하는 행위,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아,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다. 막 그러면 이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마음을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마음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고 이러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죄밖에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죄를 심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 아시네. 이게 왜 심장과 폐부라는 단어를 쓴다면 옛날 사람들은 이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이 나온다 그랬다.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을 하트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게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남의 알을 이렇게 훔쳐오는, 남의 알을 훔쳐와가지고 자기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자고새의 특징이. 근데 남의 알을 훔쳐와가지고 딱 하니까 꽁알을 훔쳐오면은 이 나중에 부화되니까 꽁새끼잖아요. 꽁이 새끼가 처음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어미가 먹이 주고 막 했다 보니까 이제 나는 자고새가 아니고 뭐예요? 꽁이네. 그러니까 이제 꽁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전도서 9장 3절 주보 뒤에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보세요. 선악과 모험이 우리의 마음 뭐라고요? 착하다고요? 아니에요. 잠시 착하게 보일 뿐이지요. 우리 마음은 전부 다 죄가 가득해가지고요. 악이 가득하다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7절 27절에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불평을 넣어놓지요. 왜 너희들은 손도 씻지 않고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그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그 착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착한 척할 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모든 것 여기 다 포함되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이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혀 조심하라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다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올 게 없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있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보세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악하다니까요. 생각하는 자체가 다 악한 거예요.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어려서부터 악하다니까요. 로마서 보세요. 쭉 따라오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미국에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제 담배 피우고 마약에 손을 댄다 그래요. 이제 한인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지금 큰 위험. 그래서 부모들이 그 마약에 대한 그 경고, 위험성에 대해서 막 교육을 하고 초등학교에서 그 강사들을 막 불러온대요. 그래서 아니 마약 관련된 강사를 왜 초등학교에서 불러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어린 애들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심각하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40분마다 지금 한 사람이 자살합니다. 우리나라 40분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이 자살을 한다니까요. 40분마다. 세계 1등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상담을 많이 해줘야 된다. 방에 혼자 있도록 두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제가 그거 보면서 목사가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예수 생명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줘야 그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다른 게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본래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갈수록 교회들은 줄어들잖아요. 교회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예수 생명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살필 줄 아시고 시험해 보시고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왜 새겨주셨어요? 왜 성소의 뿔에다가 우리의 죄를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너는 그렇게 죄인이다. 그렇게 악한 생각, 틈만 나면 악한 생각하는 죄인이다. 예수 없이는 네가 안 된다. 못 살아간다. 이거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12절, 13절 찬양하잖아요.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새겼다고요? 철필로 돌에다가 새겨서 놓았다 했잖아요. 우리 죄를 은혜 베푸시려고. 근데 여기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흙의 기록이 되거든요. 흙의 기록이면 남지 않잖아요. 뭐 인생으로 흙으로 돌아가니 뭐 심판의 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만, 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8절이잖아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우리 마음은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부드럽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부드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바탕은 죄의 바탕인데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뿔에다가 죄를 기록했는데 제사장이 피를 뿌려가지고 그 뿔에다가 싹 바른다는 뜻이잖아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본성이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이 마음,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기록, 돌멩이에다가 치워지지 않는 걸 기록하시는데, 이거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1장부터 42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에는 그래요. 욥이 의인인데, 하나님 잘 생기는 의인인데,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 시험해봐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의인이다. 그래가지고 7 아들, 3 딸,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개리, 암나귀 500개리, 이거 다 일시에 하나님 다 죽여버리잖아요. 종도 많고 동방의 어떤 부자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모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욥이 태어난 것을 후회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3장 25절 26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모든 것이 닥쳤구나. 근데 제 엄청 여러분 상상이 안 되네. 가족 다 잃고 재산 다 잃었어요. 자기 몸에 질병, 막 기아장으로 몸을 막 긁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그러면서 나에게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 이게 욥의 처음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발다, 소밧이라는 이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쌍하잖아요. 긍휼히 여겨줘야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욥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지금 저주를 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1장까지 이야기예요. 친구들하고 욥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막 서로 변론을 주고받는 것이 31장까지 나오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 역시 욥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리고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에게. 그리고 마지막 42장이 욥이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9장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철필로 돌멩이를 새겨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의 대충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욥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어요. 나의 친구들이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알아주게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시면 내가 하나님 뭐 잘못 섬겨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다. 왜 자네들마저도 하나님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내 살을 먹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내 말들이 모두 기록된다면, 그것들이 책에 기록된다면, 이제 나옵니다. 철필이나 나무로 기록하고 바위에 새겨 영원히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의 죄악들을 내 가슴판에 제단에 뿌리다 기록해 두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회복됐잖아요. 회복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바위에 새겨졌으면 좋은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 내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네.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걸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고난 중에도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 뵐 것인데 생각만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죄뿐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올라와 주를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하여 인식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워지지 않는 바위의 세결과 욥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남은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